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저에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온전히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것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행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제목을 최고의 불행과 최고의 행복으로 잡았는데,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서 최고의 불행은 어떤 것이고 또 최고의 행복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안양북 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오후 예배에서 설교를 맡게 되었는데, 이렇게 나른한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지 말고 승리합시다. 시작. 네, 제가 저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벌써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두 번째로 떠났던 전도 여행입니다.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실라라는 청년이죠. 두 사람이 함께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본문을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좀 핵심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을 여행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귀신 들린 소녀가 나타나죠.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가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걸 들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몇 날 며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이 귀신 들린 소녀가 따라다니면서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걸 듣던 바울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귀신 들린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나쁜 주인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 두 사람을 관가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많은 매질을 당하고 또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은 감옥에 갇힌 채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억울하고 굉장히 분한 상황인데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게 되죠. 이 모습을 본 간수가 내가 죄인들을 놓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하지만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마라, 이렇게 말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를 간수가 보고 나서 결국 간수와 그 가족들도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본문의 특징을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고난과 역경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어려움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소녀가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너무나도 말만 보면 맞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이랑 귀신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옳은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이 귀신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너희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소개하는 걸 가만히 놔둔다면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랑 귀신이 한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금지시키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시 이제 유다라는 나라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 있었던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을 엎어버리고 다시 유다를 회복시킬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들의 입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한낱 귀신이랑 한패로 오해받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오히려 전도를 방해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되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귀신에게 붙들려서 아주 그 밑에서 억압받는 이 소녀가 불쌍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로 이 귀신을 쫓아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그 주인에게 고발을 당하고 결국은 감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고난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당시 사람들이랑 아무 차이 없이 살았다면, 당시 사람들처럼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았다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겠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대로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오해를 받고 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드린 것, 이 행위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옥문을 여시는 그 사건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하셨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우리 삶이 형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이 본문을 좀 살펴봤더니 과연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한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된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이런 고난을 받고 싶지 않았다면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히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계산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지 않으실까? 뭐 이렇게 만약에 계산을 하고 이제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했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도망을 갔겠죠. 드디어 내 기도를 이뤄주셨구나 이러면서 얼른 밖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옥문이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갈 생각이 없습니다. 가만히 멀뚱멀뚱 앉아있다가 간수를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삶이 형통해지고 또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면 사도 바울은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하면 이렇게 뭐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 조금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여기 두 사람이 전도를 하고 있고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만약에 죽었다고 치면 이 두 팀 중에 누가 손해를 보는가? 이것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만약에 감옥에 갇혀서 이대로 고난을 당하다가 만약에 죽었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더 이상 상황이 어찌할 수 없어서 여기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기록한 빌립보서라는 책을 보면 1장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차라리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아직 육신으로 남아있는 건 너희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얼른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은데 내가 여기 남아있는 건 너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전도자의 사명은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책들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고통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귀한 사명이지만 내 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얼른 저 천국에 가서 쉬고 싶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죽는다고 해도 본인한테는 손해가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입장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러면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사도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인데 아직 전도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아직 개척해야 될 교회들도 많고 아직 로마 귀족들과 황제들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지 않았고 또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본인이 직접 저술을 했잖아요. 아직 신약 성경도 많이 저술할 책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죽게 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또 훈련시키시고 또 그 사람을 보내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이게 힘든 일은 아니시겠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 바울이 죽으면 안 된다. 바울의 사명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옥 안에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급하셨던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옥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마치 인과관계처럼 연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핵심적으로 다루고 싶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한테 기적을 받기 위해서 여기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고 매를 맞아서 몸도 많이 아프고 언제 풀려날 줄도 모르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왜 어떻게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슬프거나 절망되는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쁘고 슬픈 일을 점수를 매겨서 그 크기를 가늠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을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만나는 각각의 사건마다 그 기쁨과 슬픔의 정도가 다르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행복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0점에서 10점을 제가 드릴 거예요. 0점은 뭐냐면 내가 그냥 아무 감정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10점은 내가 가장 행복한 상태. 이렇게 한번 제가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배고파서 밥을 먹었어요. 배고파서 밥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 먹으면, 만약에 저라면 0점에서 10점 중에 어느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는가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한 3점에서 4점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한 3점 정도의 행복,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만약에 다른 경우로 한번 예를 들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또는 손자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원하던 대학에 붙었다, 이런 합격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을 하게 됐다, 이런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가 0점에서 10점에서 이제 점수를 매긴다고 쳤을 때 한 8점에서 9점 정도의 행복을 저희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물론 아직 자식이 없지만 우리 여러분의 또 자녀와 손자들이 잘 되고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 8점이나 9점 이렇게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슬프거나 절망스러운 일도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 있겠죠. 0점을 가장 감정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10점을 가장 슬프고 짜증나고 절망스러운 상태라고 제가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의 경우 혹시 아끼는 립스틱이나 화장품 이런 걸 막 이제 구매를 했는데 어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막 괜히 짜증도 나고 또 사야 되나, 돈이 아깝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차키나 핸드폰이 없어지면 굉장히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점수로 매겼을 때 한 4점, 5점 정도로 제가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슬픈 경우도 있겠죠.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 중에 너무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회복이 안 된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의사한테 듣게 되면 아마 8점, 9점 또는 10점 이상으로 우리가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갑자기 앞에서 왜 이렇게 숫자 얘기를 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들을 들어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우리의 기분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일이 동시에 나타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3점짜리 불행한 일이랑 8점, 9점짜리 행복한 일이 동시에 일어나면 어떤 게 이기겠습니까? 행복한 일이 이기겠죠. 거꾸로 만약에 8점, 9점의 불행한 일이 있는데 3점의 행복한 일이 있으면 우리 기분은 어떨까요? 불행하겠죠. 아까 제가 예를 든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막 산 제 화장품이 없어졌어요. 안 보여. 가방을 봐도 안 보이고 그래서 막 짜증이 나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어디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막 찾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을 했대요. 그러면 내가 이거 잊어버린 게 금방 짜증 나다가도 잘 됐구나,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야지 이러면서 언제 밥을 먹지 하면서 밖에서 외식할 날짜를 잡느라고 금방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행한 일과 행복한 일로 우리가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되는가, 이것은 어떤 것이 더 크게 우리에게 와 닿는가,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랑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가장 큰 행복의 문제와 불행의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모든 불안함과 짜증과 슬픔과 절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죽음이라는 영역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명예가 있고 아무리 큰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 영역을 미리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아까 제가 10점 만점을 드렸죠. 만약에 10점이 가장 불행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죽음은 몇 점을 줘야 되는가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10점 만점에 100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문제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그 이상으로 우리는 이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짜증이 솟구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좀 더 성경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인간이 죄인이다 이 사실 자체가 인간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면서 4가지의 처참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문제죠.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고 그 아래 형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일정한 형벌이 부과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작게는 벌금을 내기도 하고 큰 죄를 지면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어떤 거죠? 우리 구약 모세가 받았던 율법입니다. 율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작은 죄를 우리가 짓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값이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이 형벌을, 그러니까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받는 그 결과를 형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건 본인의 존재의 어떤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성품 자체가 거룩하신 거죠. 그런데 거룩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죠. 따라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분의 거룩한 진노를 전 존재로 받아야 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한번 상상만 해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한낱 피조물을 향해서 본인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으신다.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너 왜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마 그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는 진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창조주와 함께 있을 때 가장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위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어서 나를 지배하고 나한테 뭘 시키는 게 난 너무 싫다. 나는 하나님과 절교할 거다. 이러면서 뛰쳐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이제 저 멀리 내던져 버려진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제가 최신 핸드폰 하나 샀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이 너무 좋죠. 요즘 최첨단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카메라부터 해서 모든 기능이 너무 좋을 건데 이것을 예를 들어 뭐 4층, 3층에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형체도 알 수 없게 박살이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두 개죠. 내가 AS 센터를 가서 고쳐달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버려야겠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AS를 받으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관계를 단절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죠? AS를 못 받으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의 단절에 대해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죄인이 되면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 자유를 누릴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위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자꾸 뭘 명령하는 게 너무 거슬려서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품을 뛰쳐나왔는데 그 결과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영원토록 그 사탄의 지배 아래 고통하며 살아야 하고 여기서는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0점 만점의 어떤 척도를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건 불행함의 100점을 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문제만 생각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행복감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슬프고 불안하고 절망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떤 좋은 물건을 우리가 가지더라도 그 행복이 잠깐만 내 것이고 그 뒤에는 여전히 내 마음에 불안하고 또 슬프고 절망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만 해결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가장 행복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정도를 10점으로 가정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10점 만점에 100점을 줄 수 있는 사건이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모두 아는 것처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죄인의 4가지 상황, 제가 아까 4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4가지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형벌에 대한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형벌의 결과가 바로 죽음인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쏟으시는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겠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랑 절교를 했다고 관계의 단절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신데 그 두 분께서 두 분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리가 될 수 없는 분이세요. 관계적으로. 근데 우리의 죄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두 분이 분리가 되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철저하게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었죠. 단순히 이제 다시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지내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우리의 몸값을 자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 살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걸 봤을 때 신자는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일을 해결받고 가장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는 10점 만점에 100점에 해당하는 그런 행복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어떤 불행이 찾아오더라도 그 불행이 우리를 영원히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마음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몸이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가서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당장 내일 죽을지도, 나 내일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엄습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제로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근거 없이 기도해라, 찬송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앞뒤 관계를 뒤집어 버린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그로 인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과연 정말 몸이 찢기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이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를 보면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그냥 교회에 들어오는 초신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끝나버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깊이 있고 풍성한 것인지 묵상을 하기보다는 복음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아, 여기까지만 딱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가 헌신해야 돼, 봉사해야 돼, 예배 다 참석해야 돼, 이렇게 어떤 행동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이 적혀있는 책이 신약의 27권입니다. 책 27권을 통해 복음이 이런 내용이야 라고 풍성하게 우리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한 문장으로 그냥 정의를 하고 그것만 믿고 살아가는 것인지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매일 묵상을 해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묵상을 해야 하고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저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매일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잠기지 않는다면 연약한 우리는 그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로 우리가 헌신을 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자기의 의가 가득 차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두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를 받고 그분이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어떤 이런 우리가 복음 앞에 섰을 때 이런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풍성한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있었는데 내가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내가 모든 걸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하는 자기의 의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본인이 복음의 풍성함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식해야만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문장을 하나 배웠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이 저의 가슴을 쳤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짓는 죄를 가지고도 지옥에 가기 충분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에 계신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죄를 가지고도 지옥에 떨어지기 충분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이라서 이렇게 다들 옷을 멋있게 입으시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이 행위인데도 내가 오늘 짓는 죄를 가지고도 지옥에 가기가 충분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죠.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인 구원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오늘 당장 지옥에 떨어지기 충분한 죄인인데, 예수께서 오늘도 또 어제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 죽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아침에 생활을 하고 또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붙잡고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존재구나. 이것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수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또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 목장의 모임에서 먹고 마시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평생의 의무고 신자가 가장 기쁜 일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신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고 이것을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끼고 이 복음이 나를 바로 사로잡을 때 내가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복음이 한 문장으로 뭐야, 우린 구원받은 존재야, 이것만 알려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헌신해, 봉사해, 당장 교사부터 해,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자칫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지는 못하는데 자꾸 어떤 봉사에만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이렇게 지쳐가고 교회는 이렇게 나만 힘든 곳인가 봐,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그것을 바로 안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행동이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행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도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면서 모든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섬기고 또 로마 황제 섬기고 살았다면 이렇게 감옥 안 갔겠죠. 근데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이것이 본인을 살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고 또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며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에 간수가 전도를 받는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졸다가 이렇게 깼어요. 깨서 보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더 도망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상관한테 잡히면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죽음의 공포가 간수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아, 난 이제 죽는구나 이대로. 어떻게든 뭐 잡혀가서 죽든 내가 여기서 자살을 하든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서 돌아봤더니 옥문이 열려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간수가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저 사람들에게 죽음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아,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들 안에는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으려고 간수가 칼을 꺼내서 자기 심장을 찌르려고 할 때, 아, 나도 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를 믿으면 나도 구원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복음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것이 삶으로 우러나와서 믿지 않는 자들로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불행한 중에서도, 고난을 받는 중에서도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있구나.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어떤 긍정의 힘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아니야, 왜 이렇게 나쁜 말만 해? 좋은 말을 하도록 해. 뭐 이렇게 강제로 세뇌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겠지? 이런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돼서 영원한 사망 아래 하나님의 진노를 맛봐야 하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알 때입니다. 이것을 바로 안다면 내 삶에서 어떤 불행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주님의 복음 앞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서 어떤 절망적이고 슬픈 일이 찾아오면 한동안은 거기에 시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나면 또 정신 못 차리고 신앙이 떨어지고 그런 일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결국 복음의 기쁨으로 채워진다면 그런 일시적인 슬픔들을 이겨내고 이 복음의 기쁨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일을 힘써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복음에 풍성히 잠겨서 오늘 하루도 행복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